자,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제7장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나타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아말렉이 뭐냐라는 거죠. 왜 하필 아말렉이 출애굽한 후에 제일 먼저 만난 대적이 아말렉인데 왜 아말렉이 그렇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말렉이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에 아말렉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육신, 즉 육이라는 거죠. 그 육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등장했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7장 두 번째 시간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징.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 그 손을 든다라는 것이 뭘 의미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어렵게 표현됐는데 한마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표시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게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게 모세가 손을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손을 들 때는 여호수아가 이겼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거기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화해하실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한 번 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대대로 계속되는 싸움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다시 하나님은 아말렉과 화해하실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대대로. 대대로. 그래서 육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아말렉과 싸운 그 의미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7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하셨다. 예. 그죠?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서 책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밑에 육신이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이건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사단이 타락할 때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서 14장에 한 이 말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뭐가 여기서 처음 발견됐다라고요? 육신이란 거. 그러니까 육의 성질 또는 육의 어떤 성품, 그걸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바로 여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그런 말이에요. 맞짱 뜬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한번 비교보리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든 것인데 그게 육의 성질이다라는 거죠. 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했고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했고 무엇인가 되고자 했다. 그런데 육신이 우리 안에서 저지르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 사단적인 야망이다. 그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14장에서 보았지만은 그 사단의 마음이 바로 육신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하기를 육신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소유하고 행하고 되려고 애쓰는 모든 것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육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든 이 사단의 원리와 대대로 투쟁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의미입니다. 아말렉이 육신으로 상징되어야 할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말렉에게서 타락한 인간의 성품의 상징을 찾아야 할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럼 왜 아말렉을 육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그다음 우리는 창세기 25장의 의의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 관련성이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창세기 강해에서 본 대목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모습이죠. 자, 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이제 이 문제 우리가 이제 이건 창세기에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에서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거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더 아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야곱에게 팔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럼 장자의 명분이란 바로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장자의 명분이란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한 약속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 말대로 한다라면은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근거가 바로 장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장자로 그가 하나님께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장자 계보로 많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걸 보는데,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죠. 자, 환원하면 장자의 명분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포함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특수한 자손이 탄생하는데 그는 사람을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 하신다. 장자의 명분은 단지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다,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건 메시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육하신 아들 안에서 사람을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를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하도록 준비하신 것인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하였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경홀히 했다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그거와 마찬가지죠. 에서는 그의 마음속으로 어린 아이 같은 소리, 그러니까 그 뭐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거야 이런 말을 누가 하면은 에서는 이렇게 아유 그건 애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소리. 나는 이런 어린 아이의 헛소리는 듣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됨에 필요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서는 스스로 내가 뭐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한다라고 해도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런 말 이제 했다라는 거죠. 자, 사단에 의하여 아담에게 영구화된 근본적인 거짓말이 그에게도 영구화되었다. 이게 뭐냐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하는 게 사단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그것이 영구화가 됐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또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그거죠. 자, 너 된 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상실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바로 이게 지금 사단에 의해서 아담에게 영구화된 근본적인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얼마든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다. 자, 에서 안에는 사단의 정신이 구체화되어 있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나는 독립적이요, 나는 자족적이요, 나는 내 본성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별로 나에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세상적인 입장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에서를 사나이다운 사람으로 묘사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가슴에 털이 많은 사냥꾼이고 숲속에 들어가서 제 힘으로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냥을 해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다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서를 좋아한다라고도 하죠. 자,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야곱을 계집애 같은 녀석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귀염둥이였다. 그는 집에 머물면서 부엌 일을 하며 어머니를 도왔다. 그는 어머니의 앞치맛자락에 매여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밖에 나가 여자친구도 사귀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에서는 미리 알아서 다 장가 갔잖아요. 에서는 벌써.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이렇게 있었다. 뭐 한마디로 야곱은 좀 남자답게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질 못하고 뭐 그냥 소극적이고 뭔가 아마 그런 사람으로 지금 비쳤다 그 말이겠죠. 자, 야곱은 그 꼴이었다. 그의 이름은 비트는 자 혹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었고 그는 이름 못지않게 행동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다. 그는 연로한 아버지를 속였고 그의 형을 배신했다.
그는 간교했다. 그리고 순수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에서는 그의 쌍둥이 형제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었다. 에서는 종교가 허약한 자의 당목이라고 확신하고 만일 이 당목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야곱이다라고 생각했다. 이게 당목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면 이 당목은 그 종을 치는 나무, 큰 나무, 뭐 작은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조그만 무슨 뭐 북 같은 걸 이렇게 치는 거, 그 나무도 당목이라고 하고 큰 종을 땡 하고 치는 것도 당목이라고 하는데 뭔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나한테 필요 없어. 그건 야곱이나 필요해.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에서는요, 통이 크고 뭔가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에서였다. 거기에 비교하면 야곱은 굉장히 뭔가 뭐 자지구레한 뭐 그런 일 거기에 이제 신경 쓰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에서는 그의 완전 자족과 완전 자립에 도움이 안 될 장자의 명분 따위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다. 완전 자족과 완전 자립에 도움이 안 될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이 명분이란 것은 에서는 굉장히 그걸 별로 심통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난 그거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여기 자족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누구한테 기대 갖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건 나는 싫다. 아마 이런 의도였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 오전에 살펴본 말씀 비슷하지 않아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면서 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뭐 허망한 마음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여기 에서 같은 사람을 지금 두고 그렇다라고 지금 이분은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지금 여기 그게 바로 에돔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여기 에돔이란 이제 그 나오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요 다음에 에돔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들이죠, 이게.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제 했는데 그들이 한 말이 에서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아서 높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무슨 절벽 위에다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이제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던 것이 에돔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밑에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뭔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도움받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립하거나 독립하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셔요. 스스로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러면 그건 다른 마음은 뭐냐?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다
다 할 수 있어요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거부했고, 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했고, 그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태도이다. 이 태도는 하나님을 삶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에게 지나친 자아 중용성을 부여한다. 윌리엄 헨리는 이런 태도를 그의 시 인빅터스에 잘 묘사했다. 그냥 자아 중용성. 이게 뭐야? 내가 중요한 거지 뭐. 사실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러죠. 예, 그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나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한 대로만 받을게요. 내가 한 대로만 받을게요. 내가 잘했으면 거기 상이나 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고 하는 1800년대 후반부에 있었던 그 시인이죠. 영국의 시인인데 그가 인빅터스, 이게 이제 라틴어죠. 인빅터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남에게 뭐 굴복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인빅터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가 알아서 혼자 다 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시에 이런 게 나와요. 대문이야 바르거나 빗둘거나 빛이야 많거나 적거나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공이요, 나는 내 영혼의 대장이다. 나는 했지만 사실 여기는 나는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게 더 좋겠죠. 내가 내 운명의 주인공이요, 내가 내 영혼의 대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 시가 이제 그 인빅터스라는 그 네 개 연으로 된 시인데 이 부분이 네 번째 나오는 시예요. 인빅터스라는 단어가 그래도 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독립적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 간섭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난 누구한테 굴복하기도 싫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빅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왔어요. 1999년도인가 2009년인가 하여튼 그때쯤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아무도 날 대적하지 마. 여기 대문이야 바르거나 빗둘거나, 이 말이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문이 똑바로 돼 있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올바로 서 있는 분,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렇게도 된 성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문이 올바로 서 있건 말건 그건 나 상관 안 해.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그런 내용에서 하나의 그 소재를 삼아서 이렇게 시를 쓴 거. 한마디로 난 하나님도 관계없어.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살 건데 뭐 이런 식이랍니다. 그게 여기 인빅터스라고 하는 그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무슨 암이 걸려갖고 그 암 때문에 뭐 다리를 자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 당하면서도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 뭐 그런 걸 이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시도 아마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밑에 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지금 세 번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격과 능력으로 큰 감명을 끼치고 입술로는 사실을 잘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다. 여기 이 얘기도 나.
그리스도와의 관련성.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관련을 맺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시군요. 내가 그 약속을 내 걸로 받겠습니다. 이게 서로 관련성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약속은 쌍방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죠. 계속 일방적으로만 머무르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은 그냥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상대도 이 일방적인 약속을 받아서 자기 약속으로 믿을 때 그 약속은 이제 맺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련이 맺어지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에서였다는 것.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이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이 에서고 오늘날 그렇게 산 사람이 또 아주 많죠.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걸 그걸 꼭 내가 받아야 돼? 그걸 그렇게 꼭 믿어야 돼? 예? 그렇게 꼭 살아야 돼?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죠. 자, 그것은 그가 신비주의 냄새를 풍기게 하지만 아까 그 인빅터스라는 시를 쓴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신비주의 냄새를 풍기게 하지만 그는 그러한 교훈을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자기를 실천적인 행동인이라고 자랑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도 역시 그의 장자의 명분을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도 중요하게 보질 않고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뭐 교회 있으나 뭐 없으나 뭐 내가 알아서 내 신앙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예, 이게 바로 에서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멸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장자권도 무시한 마음. 그랬던 거죠. 자, 그러나 사기꾼 야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좀 남자답고 듬직한 에서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사기꾼 같은 야곱 뭔가 꾀지지한 것 같은 뭔가 아주 조잡할 것 같은 뭔가 좀 통이 크지도 못하고 남 사기나 치고 속여먹기나 잘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원리입니까 이게? 이걸 정말 중요시해야 돼요. 우리 성경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첫날 밤에 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고 잘 때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서 한 말이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다시 거하게 하신다라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했죠. 사실 그 거래는 그거는 정말 꾀지지한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건데 야곱은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그 꾀가 많은 야곱 그렇게만 나왔는데 근데 그런 꾀 많은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에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거. 사람으로 따지자면 에서가 더 사람다운데 이런 거. 에서가 더 사람다운데 자 하나님께서 에서와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때에도 야곱과는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셨다.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멸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멸시했대요. 뭔가 가치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야곱은 절실히 느낀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오죠. 그래서 야복나루 씨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면은 왜 씨름을 해요? 그냥 당신은 당신 길로 가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러고 말지. 근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너무 나약하다라는 걸, 자기가 너무 힘이 없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400인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초라한 그런 모습밖에는 보일 게 없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럼 우리 구원도 그래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손톱 하나만큼이라도 뭘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죠. 자, 아마 암흑 속에서 극히 고독하여 두 뺨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만일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누가 더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보이느냐?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참 묘하죠.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 하고 그거 받아갖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서 가락지에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벌렸어요. 그런데 그 형이 들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기로 아버지가 지금 좋아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했어요? 심술이 났죠. 화가 났죠. 아니 평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위해 갖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한 번도 나에게 뭔가 좀 소 한 마리라도 줘갖고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 아버지가 저 동생 아버지 재산 반이나 갖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린 저 동생이 오니까 그게 기쁘다고 뭘 잔치를 한다는 게 그게 이 형의 마음에는 심통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 동생을 기뻐하는 그 의도를 이 형은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기뻐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굴 기뻐하느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요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뭔가를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17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자,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25절 잘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게 잘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 하나님 저에게 그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더 지금 여기서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사람 손에서 뭘 받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뭘 바치고 드리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여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자이신 거예요. 받는 자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의도에서 여기 야곱이 바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늘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다 내어 던져 버리고
전적인 절망의 상태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됨됨이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되어질 가능성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다. 예, 중요한 말씀 나왔네요. 하나님은요, 그의 됨됨이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 괜찮아, 쓸모 있어, 뭐 이래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데 저가 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의뢰하고 나를 믿어. 이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되어질 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되어질 가능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쓸모없는 자였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걸 하나님은 미리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죠.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소의 사울이 무리들 곁에 서서 스데반의 사형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거나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남녀노소를 투옥하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일 때문에 사울을 부르는가요? 아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사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될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보신 가능성은 단지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겠죠. 그건 절대성이에요. 절대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사울이 바울이 될 거는 이건 절대적인 문제지 가능성의 문제만이 아니죠.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가능성의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성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건 절대성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사울은 바울이 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인격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적 인격을 가지고 만드실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이것도 지금 아까 앞에서는 사울을 예를 들었지만은 사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아무것도 쓸모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시작하신다. 요거 잘 보세요. 여기 글자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이게 요거 번역상 약간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정.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그걸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시작하신다. 에서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자, 또 여기 오바댜의 묵시라 하면서 오베다서에 나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 여기 또 에돔이 나옵니다.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한참 건너뛰어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왜 수탐됐겠습니까? 이유는 그가 교만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에서 우리는 바위 틈에 아주 견고한 성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 이런 자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에돔을 결국은 멸망케 하셨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에서의 사상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별들 위에 두리라. 장자의 명분? 누가 그런 보잘것없는 장자의 명분을 원하겠는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사람이 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도로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것이었다.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삭의 장자였지만 그는 이 장자의 명분 같은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까진 거 있으나 없으나 평소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한테 형, 그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래. 이거 너 가져. 왜? 나는 평소에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보질 않았어. 이까진 건 있으나 마나야. 난 그렇게 생각했어. 늘 그랬어. 왜냐면은 나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거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라 했을 때 그냥 찌끄덕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에서가 그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라면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아니라 팥죽을 그냥 가만히로 솥재 갖고 와서 줘도 안 팔았을 거예요. 안 돼. 이건 중요한 거니까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휙 주고 말았어요. 바로 그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죠. 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원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쟁이고 꾀쟁이고 했지만 하나님께도 꾀쟁이야. 하나님께도 욕심쟁이야. 하나님 그것도 주세요. 그것도 주세요. 그게 결국은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나루의 씨름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셔야 돼요. 내게 축복 주셔야 돼요. 나 그냥 안 보내요. 내가 축복 주실 때까지 나 아주 물고 늘어질래요.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바로 그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좋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부름받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20년이라는 고달픈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야곱과 같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셨다. 20년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을 때 그 20년 동안. 근데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계셨고 또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려고 계속 인도하셨고 그러셨죠. 자, 최초의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시작하여 20년 동안 계속한 끝에 결국 절망의 학교를 졸업하는 브니엘에서 자기의 환도뼈를 친 사람과 씨름하였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시작해서 브니엘까지 와서 비로소 이제 그 배움의 학교를 마친 거예요. 야곱은. 그게 20년 걸렸어요. 그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야곱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야곱입니다를 여기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내 이름은 협잡꾼, 절도, 사기꾼, 도둑, 탈취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뜻이 바로 그런 거니까. 꾀쟁이란 뜻이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기다리던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야곱이 스스로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이렇게 남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협착꾼입니다.
그런 말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기다리던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네가 내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제 내 이름을 고치겠다. 너는 하나님의 태자 곧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자란 말이 뭡니까? 왕을 물려받을 왕자가 태자죠. 그렇죠? 그 왕권. 그 야곱은 그 장자권까지 탐을 내갖고 그걸 어떻게든지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렇게 꾀쟁이지만, 이렇게 뭔가 사기꾼 같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가장 거지 같은 존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태자를 삼으신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고했는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있는가? 내 이름 개용규입니다. 그런 이름 아랬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래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비결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나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봤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축복받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축복받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인품, 인격을 본다라면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에서가 더 본받을 만한 것이 있을지 몰라요. 에서가 듬직하고 뭔가 믿음직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야곱은 뭡니까? 아주 그냥 꾀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 욕심 많은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 은혜에 속한 것이라면 다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새 이름을 얻었어요. 다 옛날 이름, 이 세상의 이름 말고 새 이름을 다 얻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 이름을 얻었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우리의 새 이름이 교회라니까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새 이름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새로운 호칭, 성도라는 호칭,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장 제목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나타나다.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바로 이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육의 기질, 육의 성품, 뭐 그런 겁니다. 그게 계속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 그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육 때문에 우리를 치실 거예요. 계속 치실 거예요. 그 계속 치는 것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야곱이 20년 동안을 그걸 배운 거예요. 육을 치는 그 기간, 그걸 배우기 위해서 20년이 소요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고 반대로 에서라는 사람은 뭔가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같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있으나 마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는 별로 칭찬받을 것도 없고 남에게 모범되는 것도 없고 그랬을지 몰라도 난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난 만물의 찢기와 같은 존재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